우리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박수 치면서 오셨는데 오늘도 10곡은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날 위해 다시 예수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만한 곳에서 만날 만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만나진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오롯이 나의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의 승리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기도를 하고 나와야지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배가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모여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어떤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서 이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굳이 나와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니까. 그냥 가는 시간 어떻게든 잡아놓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귀하고 값진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 스스로가 허비해버리는 것은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 그게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는 그냥 덤이에요. 보너스,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일리지는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어떻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 마트에 갔을 때 마트에서 그 라면을 5개 번들을 묶어놓고 팔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라면들 사이에 햇반이 붙어있는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라면을 사면 햇반을 주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면서 계산대에서 딱 찍는데 계산원이 라면을 찍는 게 아니고 햇반을 찍더라고요. 저는 라면을 사면 햇반을 주는 줄 알았는데 햇반을 사야지 라면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고기를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정작 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머지 주어지는 것은 은혜고 부수적인 거예요. 보너스예요. 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들의 서가를 거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막 데려다 이렇게 붙여놓고 놓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있으면 소개팅을 해줄 수 있지만 둘이 사귀게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는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몫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주일에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제가 아침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하는 이 말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연습이 필요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 속에서 주일 동안에, 하루의 일과 시간 동안에 주님을 한 번 이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침에 아니어도 좋은데 하루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근데 그것이 그냥 주중에 내가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되어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국가에게 빼앗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값지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와 있는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떤 즐거움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보시면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구약성경 페이지와 신약성경 페이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1페이지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1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와 구약 페이지가 달라요. 신약성경 2보시면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비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니까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란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되게 거창하고 큰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누가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그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 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평소에는 그걸 이제 잘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순절에 오는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때보다 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오는 게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부활이 곧 영생이에요. 부활이 곧 영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 쫓아내세요.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저들 안에 지혜가 생겼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 안에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준 생명나무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까지도 사실은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면 사실은 죄가 없을 때는 이 생명나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두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거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에 사람들 안에 악이 들어와서 영악해져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셔서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곳을 덤불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 역시도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차의 문제예요. 시간차의 문제. 나의 인생의 수명과 주님의 오시는 날과의 시간차의 문제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보다 내 삶이 더 짧으면 일단 죽는 거예요. 일단 죽어요. 근데 일단 죽는다. 죽으면 우리가 영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관문이 쓰죠. 근데 영생을 얻었어요.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면 영생이 아닌데 육신은 죽었지만 무엇으로 사느냐?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산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은 버리고 이게 혼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 혼이 둥둥둥 떠도는 그런 귀신처럼 유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실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실 때 먹을 것도 드시고 그 다음에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렇게 그 못 잡은 손에 손가락 넣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 집어넣을 수 있게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실체가 있는 모습이긴 한데 문을 걸어잠그고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후련히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엠마오를 향해 가던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는 후련히 나타나시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몸이 되어주십니다. 육신은 있어요. 육신의 형태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되거든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 멈추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인간 육신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한계 그리고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육신으로 그렇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은 죽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육신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다시 산 이후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렇게 죽으신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아니, 그 늙은 모습 그대로 하면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인공관절 하셨는데, 인공관절 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은, 그건 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부활되어지는 몸은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완전한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대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대로,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오염되고 찌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끝내지 못해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 수 있게 돼요. 영생. 근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동안에 무엇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대화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듣고 피드백해 드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은 다음에,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거 너무 근사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짜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하여 갈 것 같아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알아서, 주님 그 일을 제가 한번 나한테 해볼게요. 주님의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다면 기회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저한테 한번 맡겨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그냥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놀라움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라는 말. 여러분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놀라워요. 아멘. 이거 영어로는 yes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해석이에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나도 믿습니다. 또 내가 그 뜻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이란 말 안에. 그래서 그냥 무조건 부흥회 가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멘 이래지는 그런 목사.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하는 어떤 그런 설교를 들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 그 뜻이군요, 저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멘이 저절로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의심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주시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게 잘 되면 좋은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대로 살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 안 되는 경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만 가득 차고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도 되어질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법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이 선에서 규칙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더 심한 어떤 핸디캡을 줘서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법을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핸디캡이 별로 핸디캡을 안 통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법을 막 어기면서 살죠? 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세상의 법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성공의 길로, 쉽게 생각하면 쉽게 보이는 그런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성공하고 싶으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무당 찾아가요. 굿 한번 잘하고 부적 잘 쓰면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의 성공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표적을 맞췄다 해도 그 맞춘 표적으로 가늠자를 옮겼을 때, 그때 그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총알 쏘는 사격하니까 알잖아요. 50m 조준했던 게 약간 오조준돼 있으면은 100m면 더 벗어나잖아요. 300m 가면 훨씬 더 많이 벗어나요. 아주 작은 오차는 50m에서는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오차지만 100m, 300m 나가면 표적을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법칙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것대로 살아가서 지금 당장 그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표정을 맞췄다 해서 정확하게 조직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더 멀리 가면, 인생을 살고 인생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지금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도의 성공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그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리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회방이 들어옵니다. 방해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민족도 구원하십니다. 인류도 구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품고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돌아가서 제대로 여러분들 교회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어지고 청년회장이 되어지면 그럼 그 교회 청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아멘하는 청년들 되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 나라 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이거는 교회인지 이단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 한국교회를 살려야지만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부대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가 살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군대 바깥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빴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사느라고 바빴잖아요.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또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느라고 바쁘고 그렇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잠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안 시키잖아요. 할 새가 안 주잖아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 좀 단순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 1년 반밖에 안 하니까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 그러니까 28개월씩 열흘을 했거든요. 군대 제대를 딱 하면서 곱하기 하는데 곱셈이 안 되던데요. 67? 67? 여러분 나오죠? 67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7호 35 더하기 7 했어요. 너무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곱하기가 안 되더라고. 28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좀 그래서 2년 넘게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단순하게 살잖아요. 근데 있으면.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살게끔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번잡했던 마음, 분주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라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숨가쁘게 달렸던 시간 잠깐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러면서 잠깐 멈춰진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지금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가잖아요. 혼자 방을 쓰던 사람들이 12명씩 같은 생활관 안에 쓰는 것을 보면은 외롭고 자존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건물대 안에 여러분들 침상 안에서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그 생활관에 10여 명이 있어도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홀로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니까.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들을 사단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회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넉넉히.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그럼 나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내게 오는 어려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묵상하는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이런 거를 바라보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저희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한 편 보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런 고난이 2000년 전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저런 아픔을 당하셨구나, 저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셨구나, 그냥 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는 묵상이 아니에요. 사순절의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왜 묵상해야 되느냐,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당하셨느냐를 묵상합니다. 누굴 위해 당하셨냐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제 때문이 아니고 제요 말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100%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하려고 노력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내가 가늠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내가 재보려고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오롯이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또 그렇게 그 희생을 치르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순절 하니까 고난당하실 것만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나도 고난당해야지 하면서 일부러 괴로운 일만 하고 이러는 그런 거 말고, 캐톨릭에서는 고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어떤 수도사들은 고행길을 자초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사는 사람을 지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큰 십자가를 메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겠다고 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만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한 고통이, 괴로움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 달리기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특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너무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대신 십자가를 달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걸 다 당하면 천국 간다. 그 고통을 다 당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괴로움을 다 당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형벌 중에서 회초리로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바로 아, 나 천국 안 갈래요. 나 안 맞고 천국 안 갈래. 이럴 것 같아요. 이 회초리 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부모님들이 일로 와 맴매 이런 걸 회초리하고 달라. 그런 사람을 거의 실신할 정도까지 팰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초리예요. 굉장히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회초리인데 그거를 한 대만 맞아도 저는 아우 이 정도요? 이 정도 세게요? 나 그럼 안 할래요. 그리고 천국 안 가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다 감내하고 감수해서 죄값을 내가 치르고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서 천국 포기할까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거예요.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어떤 종류의 얼마나 아픔을 당하셨느냐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것은 그 고통의 크기만큼을 감내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나를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빼앗기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하는 일들 인도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걸 모르면은 자꾸 하나님하고 그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저는 예전에 그 교회를 다닐 때 그랬어요. 돈 많은 장로가 되겠다고 기도했어요. 돈 많은 장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목사는 아니고 돈 많은 장로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가난한 전도사를 만드셨어요. 돈 많은 장로가 되겠다고 했더니 가난한 전도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정반대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돈 많은 사람은 됐을지도 몰라요. 돈 많은 사람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돈 많은 장로는 못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할 만큼 제일 열심히 물질과 신앙 중 물질을 버리고 신앙을 택할 만큼 장로의 신앙이 될 만큼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믿음이더라고요. 제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나마 목사라도 시켜보니까 그러니까 딴 데 못 가고 교회에 붙어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그 교회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이 돈 쫓아다니냐고 아니면 더 좋은 걸 쫓아다니냐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냐고 하나님과는 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저의 신앙의 상태는 저의 모습은 돈 많은 장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돈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 있어. 그냥 가난하더라도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 라고 하시면서 교회로 불러넣어 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목회만 전담할 때는
사실 이해를 잘못했어요. 평신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어요. 평신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주일에만 일하는 줄 알아요. 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뭐 할 때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너는 목사라서 일주일 내내 펑펑 놀고 주일에만 일하니까 편하고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네. 목사는 절대적으로 일주일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평신 성도들은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몰라. 그걸 몰라주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또한 저 역시도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한 시간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야, 저렇게 주일 한 시간만 따랑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알겠다.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직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감내해야 되는지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다. 제가 백화점에서 보안팀장할 때 목사니까 예배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쉬어야 돼요. 주일날 꼭 쉬어야 돼요. 근데 백화점 같은 데는 주일날 웬만하면 못 쉬게 해요. 왜냐면 그때가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손님들이 가장 많을 테니까 웬만하면 휴무는 다른 날 평일날 쉽게 하고 주말에는 근무를 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주일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번 저만 주일을 고정적으로 휴무를 가지니까 불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출근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퇴근해야 되고, 그리고 실장이 시키는 일들은 뭐든지 굳은 일 많지 않고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실장한테 저 정도로 하니까는 저 사람은 저 휴가를 갔지. 그래. 나는 저렇게 안 하면 휴가 안 받을래. 이럴 정도로. 그 주일을 보장받기 위해, 주일의 휴무를 보장받기 위해서 제가 치러야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늦게 깨달은 거지만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그랬다는 거죠. 주일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회사에서 지냈어야 될 시간들, 여러분의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고 감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생활을 보면 알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자리에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 약속을 정해놨어. 그러면서 약속이 정했는데 오늘 좀 기가 차가 밀리니까는 다음에 만나지 이래요? 오늘 날씨가 굳으니까는 오늘 날씨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는데 다음에 만나자 이래요?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만큼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손해보면도 불구하고 그 손해보는 삶을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감내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크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내게 오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확실하게 알면 그런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네가 없는 곳은 천국이어도 지옥이고 너와 함께하는 곳은 지옥도 천국이라고,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천국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크기를 감내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제대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를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나와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난 신교대 때 세례 받고 왔는데요. 전 세례도 안 받았지만 그냥 나이리치 때문에 좀 심심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온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분들 오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이미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게 하고 원하게 갈망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저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과 묵상의 종류만, 크기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내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하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다가운동 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이 지키는 이 나라와 이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